고사리는 우리가 즐겨 먹는 식물이지만 가정에서 기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심는 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포자에 번식하는 것이 기본인데 앞뒤에 포자 난군에 있는 미세한 포자가 터져서 바람에 날려서 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장한 고사리 줄기를 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밭이라는 것이죠. 포자로 기를 때도 살균한 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촉한 물을 뿌리고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사광선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줄기를 심을 때도 아무렇게나 심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살균한 칼이나 가위로 뿌리 줄기를 깨끗하게 잘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그리고 나는 줄기들을 새 화분에 심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 그늘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하고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고사리가 잘 자라게 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흙의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정직하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과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한 만큼 잘 성장합니다. 식물 자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물과 양분을 공급한다고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육이는 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줘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식물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한 번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온실에 둔다고 다 꽃과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그 꽃의 성격에 따라서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한겨울에 일부러 화분을 밖에 두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씨를 뿌리는 땅마다 좋은 땅이면 그나마 좋겠지만 좋은 조건에 씨를 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 땅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식물을 파종하고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물을 기르는 일도 이러한데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한 일이 쉬울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인지 검증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굳은 대로 굳어버린 땅인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한컵을 벗기면 생명을 기를 수 없는 돌과 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는 마지막 결실까지 기다려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밭을 정직하게 분별하고 기경하여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말씀의 비유의 초점은 여러 종류의 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파된 천국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4종류의 밭을 소개하는데
세 종류의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나쁜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영적 파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 상태라는 겁니다. 길과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비유는 당시 세대의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식물이 잘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서 좋은 심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만과 독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새 그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서 길가라는 말을 직역하면 길가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바꾸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가리키는데 이 길은 무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길가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청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길가의 결정적인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을 말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나 목숨보다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채 깨닫지도 못하여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솔한 무지, 부주의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어져버린 마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갈아엎어 좋은 땅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브리스도 신도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국가 또는 집단의 리더로서 특정 기간 동안 큰 견제 없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지도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를 말한다는 것이죠. 휴브리스는 고대 그리스어로서 오만, 자기 과신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신의 영역을 넘보는 자만이나 반항, 그로 인해 결국 천벌을 면치 못하는 오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휴브리스 신도름은 오만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극도의 자부심, 과도한 자신감, 나 외에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경멸을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후군에 걸리면 충동적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히틀러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화되어요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오너로서의 갑질, 상급자로서의 갑질, 고객으로서의 갑질 등 오만한 권력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갑질의 원인은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회성의 부족과 결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오만과 독선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준으로 즉각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한 템포 쉬며 숨을 고른 후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소통을 통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오만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적 사고에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에게서 호감을 얻고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친 자부심과 오만을 버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시켰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티라는 말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나 먼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사소한 타인의 사소한 허물이나 약점, 미성숙한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들보라는 말은 대들보를 의미하죠. 또 널빤지, 통나무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자신의 크나큰 허물이나 잘못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사소한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교인이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 부었어요. 손수건에 얼룩무늬가 생겨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존 러스킨이 기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이 손수건을 저에게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술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넣어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땅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둘째, 환난과 박해를 견디어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떠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아멘. 여기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 깊지 않은 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한 지형으로 석회석 지층의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바위의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해라는 말은 솟아오르는 태양이란 의미를 가짐으로써 환난과 또한 핍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그 내면은 완악하여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잘 수 없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돌밭과 같이 끼어지지 않는 완악한 자아로 가득 차 있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로운 측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소멸시키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완악한 자아를 깨트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니라. 몸에 병 없음은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으로서 양약을 삼아라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육체 질병과 연약함은 겸손을 유지하게 하는 양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이 늘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탐욕과 방종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의 뜻은 삶의 곤란과 근심은 사치와 오만을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삶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사람은 타인을 업신여기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만사의 일을 하는데 쉽게 성사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어려움을 겪어서 이를 온전히 성취하라. 이 말은 모든 일이 노력 없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면 행동과 생각이 경솔해진다는 것이죠. 온갖 난관을 겪으며 인내로 이루어낸 일이야말로 그 열매가 견고하고 온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모든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전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내부로부터 오는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 잠시 근심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탐욕을 막아주고 영혼을 온전하게 만든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세포 박사는 말년에 암 투병으로 혹독하게 싸우면서 캠퍼스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참으로 엉뚱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환난과 핍박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말씀이 잘 자라도록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셋째, 유혹의 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말았고, 여기서 가시떨기는 가시옥은 가시동굴을 뜻하는 것으로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거의 사계절 다 볼 수 있으며 약 200여 종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로 가시는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적, 또 저주, 황폐함 등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죠.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내세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죠. 다시 말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는 현세 위주의 생각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만한 여유나 용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음이 나누다, 분열하다라는 뜻이죠.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혼탁해지고 나누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미래 계획도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의지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의 밭을 굳어지게 만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의 즐거움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 욕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오류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물질의 곤란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좋은 땅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하여 적절한 지력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잡초들과 같은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된 순수한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결실의 풍성함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죠. 풍성한 결실이란 말은 내적으로 보면 복음의 씨앗을 받은 각 성도들의 영적 징후를 말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전도로 말미암아 양적인 숫자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을 만들려면 교만과 독선을 버려야 하고 환난과 박해를 견디어 승리해야 하며 유혹의 가지를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단히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만과 독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염려, 또 재물의 즐거움,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